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23장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정법이 있습니다.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금형으로, 어떤 사람들은 징역형으로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죠. 하지만 이 실정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법은 법조문에 명시된 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괘씸죄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이에요.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정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 상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어서 평생 낙인 찍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니 차라리 벌금이나 징역살이가 낫다는 말도 나올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은 법조문에 없는 이 괘씸죄를 이야기할까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또한 내가 신뢰하는 공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보낸 사랑, 내가 보낸 신뢰, 내가 보낸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괘씸죄에 민감하죠. 사람들은 배신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배신당한 감정을 잊지 않아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처럼 그 공인들은 국민 정서에 민감해야 하죠.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은 받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인들은 사랑받은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영혼들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요,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배신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사람을 홀대하지 않으세요. 능력에 있고 없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거나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힘이 강하거나 약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배움이 많고 깊은 것 아니면 배움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든 마음, 변함없는 믿음을 더 신경 쓰시죠. 그래서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배신자에 대한 예고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두 자매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어머니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를 낳았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라 부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였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었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홀라는 그들과 마구 놀아나왔다. 그들은 다들 아시리아의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오홀라는 자기가 욕망을 품었던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아시리아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 아멘. 언니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이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동화되기 원했다는 것이고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고 하나님은 충격받으셨어요. 어떻게 내 딸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나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큰 충격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건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던 것이죠. 9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를 그와 사랑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가 욕망을 품은 아시리아 남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직접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데려갔고 그는 그들이 칼로 죽였다. 그는 여자들에게 나쁜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형벌을 집행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이 믿었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셨는데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의지한 자들에게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에게 갔지만 갔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남유다 즉 오홀리바는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10절이에요. 바빌론 남자들이 그에게 와서 사랑의 잠자리에 들었고 그와 놀아남으로써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런데 그가 실증이 나서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즉 오홀리바를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즉 오홀리바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하박국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고 애굽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 즉 오홀리바도 심판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너에게로 쳐들어올 것이다. 전투 수레와 일반 수레를 몰고 군인들이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큰 방패와 손 방패와 투구로 무장했을 것이다. 너는 둘레에 빙 돌아가며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내가 심판할 일을 그들 앞에 놓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그들의 법대로 심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던 울타리를 거두셨어요. 울타리가 사라지자 바벨론이 남자를 짓밟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한 나라에게서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이 배신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던 것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딸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해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 의하여서 심판당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지위를 의지하면 지위가 나를 내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 불행한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